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은 위대한 아버지를 버렸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를 버렸다는 말일까요? 김일성 수령 동지는 아직도 여전히 북조선에서 건재합니다. 김일성은 아직도 민족 인민 해방의 기수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회 김길자 회장은 우리가 버린 건국 아버지 이승만 다시 보기라는 책에서 첫 제목으로 대한민국은 위대한 아버지를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이지만 사실입니다. 낳아주고 키워주고 외적으로부터 지켜서 잘 살게 해준 아버지를 50년이나 버려둔 채 잊어버렸다. 버려진 아버지는 남의 땅을 떠돌다가 적들이 덮어씌운 더러운 저주의 거적 속에서 죽어갔다. 한민족을 다시는 외세의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며 자유민주 독립국가를 세운 아버지, 이 나라를 멸망에서 지키려고 국제공산주의와 싸웠던 아버지, 그 적들이 붙인 이름 독재자 친일 정권이란 오명을 오늘날까지도 적들과 함께 짓거리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들인가? 올해는 국치 100년, 이 책은 2010년에 썼기 때문에 2010년 기준으로 올해는 국치 100년, 국가 치욕스러운 날 수칠 100년이라는 말이고요. 해방 65년, 건국 62년, 6.25 남침 60년, 4.19 학생운동 50년이다. 나라 세우기에 몸바친 아버지, 그 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고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는다. 서럽고 외로운 아버지, 그분은 그러나 슬퍼지도 원망하지도 않으시리라. 당신이 세운 나라가 이토록 번영하는 강국으로 자라난 것이 기쁘고 기뻐서 사랑하는 국민들의 피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이 순간도 아버지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날마다 다니며 자애 넘친 미소로 우리를 쓰다듬고 계실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옥중에서 꿈꾸던 바로 그 자유국가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왕비를 살해하고 나니 러시아가 국왕을 인질로 잡는구나. 20살 때 청일전쟁 명성황후 시에 아관 파천 등 강대국들의 한국 쟁탈전을 겪으며 국민 계몽 운동을 벌인 이승만, 국모 살해 복수 쿠데타도 실패하고 입헌 군주제를 부르짖다 투옥된 이승만, 6년 감옥 생활 중 러일전쟁이 터지자 독립정신을 저술한다.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저술했고요. 이 당시에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해안이었습니다. 잠 깨면 성경을 낭독하고 잠들 때 기도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안녕을 하늘에 빌었던 이승만, 문맹률 70%의 무지한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미숙한 민주정치 행태에 한탄하면서도 자유주의 이상향이던 미국 모델을 실현하려고 애태웠던 80세 애국혁명가, 날마다 나라의 장래를 근심하는 그가 어찌 후계자 걱정인들 떨칠 수 있었을까? 더구나 부정축제를 그의 장기 집권이 권세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기의 국가 관리를 맡길 인재들을 찾지 못해서 방황했음을 역사는 이해하리라. 더구나 부정축제를 위한 것도 아니었음은 건국전 지지자들이 마련해준 이화장 한 채가 증거하고도 남는다.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재자 2명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독재자 쳐놓고 이렇게 가난하게 산 독재자는 전 세계에 없지요.
국부의 과잉 충성과 인의 장막 속에서 기득권층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로 폭발한 4.19 학생의거, 뒤늦게 진상을 보고받고는 부정을 왜 해? 내가 떠나야 학생들이 안 다치겠군. 부상자들을 문병한 후 홀로리 떠나간 이승만. 그것은 차라리 평생의 나라 걱정에서 그를 놓아준 인간 해방이었던 셈이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순수하고 열렬한 애국 청년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장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장개석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순수하고 열렬한 애국 청년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장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백대로 이승만은 4.19 학생운동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받아들였다.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야지. 자기 발로 물러나는 독재자를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가.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독재자로 또 부정선거자로 치부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허문도 전 통일부 장관은 이승만을 한민족의 모세라고 했는데 아주 걸맞는 은유입니다. 이도영 씨는 이승만을 몇 세기에 한 번 나타날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로버트 올리버 씨는 왜 한국인은 자기네 위인을 모를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는 우리를 상당히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김용삼 기자가 쓴 이승만의 네이션 빌딩의 부제목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은 기적이었다 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건국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승만을 이 땅에 보내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하시고 자유를 지키게 하시며 끝내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승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소련은 물론 이거니와 미국도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고요. 거액의 상금이 걸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진 위협 속에서도 90세를 사셨으니까 상당히 장수하셨죠. 85세에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물러났으니까 사실 할 만큼 하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하셨던 것이죠. 4.19 혁명 다음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는데 당시 학생들은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데모를 했지만은 민주주의를 할 만한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할 만한 역량이 부족해요. 자칫하면은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만 아직도 7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념 논쟁에 빠져 있어요. 티머시 스나이더가 쓴 피에 젖은 땅에서 전합니다. 1927년 소련 공산당 최상부를 장악한 요시프 스탈린은 단일하고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명분 하에 민간인 수백만을 학살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400여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쟁이 아닌 히틀러와 스탈린의 정책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시체가 쌓인 폴란드 중부에서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 연안국에 이르는 땅을 블러드랜드, 피의 땅이라고 일컫는다.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잡아먹었다. 가장 어려서 혹은 가장 착해서 가족과 이웃의 먹잇감이 되어야 했다. 참 비참한 역사였죠. 공산당 악당들이 이같이 악한 일을 했는데 아직도 사악한 공산당의 악한 소행은 눈감아 주고 있고 악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얼마나 악한가요? 착한 일은 조롱하거나 부끄럽게 여기고 악한 일은 정의를 빙자하여 자행하고 있죠.
공산당은 해겔의 유사 지식을 바탕으로 최후의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하여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있지만은 이는 허튼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해겔 좌파들이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가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가요? 속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정부가 있는 것이고 또 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망명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식사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심신이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한국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드렸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참으로 훌륭하게 왕노릇했습니다. 이승만을 비난한다는 것은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이승만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악당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왕이 한 사람뿐이었잖아요. 왕이 악해도 왕을 막을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떤 세상입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지요.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민주주의잖아요. 백성 하나하나가 주권자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 민이 주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백성이 왕이라는 말이죠. 민주주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는 모두가 자유로운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민민주주의는 인민이 왕인 것처럼 말하나 인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인민이 왕인 것처럼 말하나 여기서 인민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공산당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하는 나라는 전부 다 공산당만 행세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공산당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단순한 노동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권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란 말입니다. 왕이니까 왕노릇을 해야 하지요. 어떻게 왕노릇을 할 수 있나요? 청소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무능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받은 만큼만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히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에 종노릇하고 돈 때문에 일하니까 돈에 종노릇하고 또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니까 사람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니까 일이 고통스럽지요.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 스스로 자해하는 일까지 하잖아요. 못 살겠다는 겁니다. 죽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것은 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어 미완으로 일을 해야 한다면은 이 일로 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겠어. 한평 길가에 어지러진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며 사람들로 이 동산에 사는 기쁨을 나눈다고 생각해. 그러면 일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180도 달라요. 이것이 왕으로 사는 인생이죠. 내가 내 일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종노릇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노릇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항상 내가 왜 왕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 사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왕 노릇하고 싶어 하나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살고자 하나 실상은 종 노릇하고 있어요. 사울왕은 왕으로 살고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울왕을 하나님도 버리셨어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사울왕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딱했지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버리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왕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사울 왕은 자기 생각대로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세상 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종을 귀하게 여겼더니 어느 날 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들을 아주 귀하고 귀하게 키웠더니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외놈을 잘 키웠더니 조선을 잡아먹는 겁니다. 사울왕이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까불며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다고 선포하신 때부터 계속해서 슬퍼하고 기도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이 너무 불쌍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사울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나라가 왕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망하게 될 지경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을 돌아보시사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간구해야 하겠죠.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에도 선지자는 울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유다 왕국이 망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자기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도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망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행운이지요.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행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지만은 돌 우상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군가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또 아주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은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자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 일을 주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는 것은 왕을 세우기 위한 대관식을 거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뿔에 기름을 담아서 올리브유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올리브유를 담아서 그 올리브유를 왕이 될 사람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결단하시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가야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반발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반발하였을까요? 죽인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알면은 자기를 죽일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정하여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면 되는데 사울 왕이 이를 알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서 왕을 세우지 못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아주 당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에 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상상이 안 되나요? 김일성 왕국에서 어떤 목사가 이제 김 왕국이 끝났다 하며 신 왕국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에게 맡기셨다고 말한다면은 누가 이것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은 김일성이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일을 하리라 믿었는데 김일성을 알지 못해서 이용당하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숙청당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현실에서는 두려운걸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요. 세상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두려움이 많아요. 현실에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면 대단히 능력 있고 거룩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80이 되어서 늙고 아주 허약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 저 이집트 땅에서 내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내게 기도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저 이집트 땅에 가서 저들을 구원해 오라. 모세에게 이 명령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나에게 맡기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즐겁게 갔을까요? 모세는 이집트에 안 가려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나님 보세요. 나는 지금 80 먹은 늙은 목동입니다. 내가 여기서 군사 훈련시켰습니까? 나는 여기 사막에서 한 일이 없고요. 그저 양치기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40년 전에 이집트 왕궁에서 살려고 몰래 도망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큰 이집트 제국에서 내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 한 명도 아니고 적어도 200만이나 되는데 어떻게 200만이라는 노예로 사는 사람을 내가 탈출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내가 어떻게 가요? 나는 군대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집트 왕 바로를 잘 설득해서 그를 바꿀 힘도 없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다 만들어줄게. 너는 가기만 해. 모세는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리저리 설득하여서 가게 하셨죠. 모세가 왜 갔을까요? 모세는 바보였고 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자가 된 것이죠. 모세는 드디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것을 엑소더스라 하죠. 영광의 탈출이라고 합니다. 이는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아주 불가사의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 증거가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이집트와 이스라엘 옛날 이름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죽을까 두려워서 못 간다고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며 기가 막힌 작전을 시달하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직접 가르쳐 주시죠. 왕을 세우러 간다고 하지 말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는 거짓말 같지요. 하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만 본래의 의도를 숨기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항상 이런 지혜를 쓰면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말해야 합니다. 너는 지금 왕을 세워야 하고 사울 왕에게 구태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그는 이미 버린 자식이요. 그러니까 그를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가라 하시면 가면 되고 서라 하시면 서면 돼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능력이죠.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말씀대로 이새를 제사에 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울왕이 1세이고 이제 2세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1세가 끝났으니 이제 2세를 초청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2세는 2세가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초청하라고 지명한 사람의 이름이 2세입니다. 잘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안 들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은 잘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듣습니다. 말씀에 편식이 아주 심하다는 말입니다. 편식이 심하니까 말씀하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쁜 소리, 상처 주는 소리는 금방 알아들어요.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를 잘 알아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은혜로운 소리를 잘 알아들으면 평안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요. 가슴이 설레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하게 들으면 잘 들려요.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우상의 헛됨을 깨닫고 스스로 우상을 파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내장사의 대웅전에 스님이 불을 질렀어요. 에이, 그건 옆집도 아니고 윗집도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불을 질러봐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나요? 그런데 너무 멀리 있는걸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우상에 불을 지른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를 스님들은 매우 미워할 것입니다. 제가 얄미우면 유치하고 치사하게 저를 힘으로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불쌍하게 기도해 보세요. 불쌍하게 여기면은 응답해 주실 겁니다. 불쌍을 시험해 보세요. 불쌍히 말 못하고 있으면은 불쌍을 부숴 버리세요. 제가 비난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을 믿으면 믿음으로 해야 하죠. 저는 어리석으나마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호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호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000교회 4,000학교를 세계에 세우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비전이죠. 당장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은 아주 터무니없는 믿음이지요. 저는 어리석으나마 확실히 믿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은 없겠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주시고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것이 제가 할 일이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킹메이커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킹메이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이제부터 왕 노릇할 것입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베들레헴의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니까 얼마나 베들레헴으로 떡져 있겠습니까? 떡집 베들레헴에는 뱃살에 살찐 사람들이 살아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 웃어야 하겠죠. 여기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의 고향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미가의 예언대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뜬금없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자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떨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별로 유명하지 아니하는 베들레헴 동네에 행차한 것은 뭔가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은 두려워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두려워도 물을 건 물어야 하죠.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성읍에 평강을 주려고 왔는지 축복해 주려고 왔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인민 해방을 위해서 인민을 죽이러 왔지요. 하나님의 선자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평강이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까 함께 제사 드리자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합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왕이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한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너는 지금 잘못 보고 있어. 나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어.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 사람들은 외모를 바라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모, 하나님께서 내 키를 보신다면 날 선택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잘생겨서 키가 커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아미나답과 산마를 통해서 7을 볼 때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지나갔지만은 왕으로 택할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들도 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선포합니다. 7 중 아무도 왕이 없었어요. 이게 아닌데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새가 그 아들 7 모두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 아무도 왕으로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는 거야? 이거 참 이상해. 다 있는 거야? 물으니까 아직 막내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막내인 것도 서러운데 하나만 양을 지키게 놔도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는 단식 투쟁할 거야. 반드시 데려와.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주 잘생겨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시더니 다윗을 보시더니 뿅 가셨네요. 결국 잘생긴 애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했는데 빛이 붉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왕성하다는 겁니다. 이는 아직도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서 귀엽다는 거죠. 얼굴이 아름다운 귀여운 어린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사람의 생각으로 잘생기고 능력 있고 키가 커서 택한 것이 아니라 어린애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요. 왕으로 아주 출중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으로 선택하는데 한 가지 선택 요인은 있습니다. 눈이 빼어난 아이라는 거죠. 눈에 총기의 빛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순수한 열정으로 사모하며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붓자 다윗이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지만은 신약에서는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니까 성령에 감동받은 자가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무엘은 떠나서 라마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죠.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킹메이커입니다. 킹메이커는 왕을 만드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 왕을 세우기로 했으니까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죽을까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도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도 없고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믿음도 없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더욱이 새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왜요? 실패할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도 가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가기를 두려워하여 포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어떠한 일에도 절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고서 불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것이죠. 미국이 자기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포기했어요.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싸워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틀이 세워진 것입니다. 좌우 합작을 했던 모든 나라, 그러니까 좌는 우리 서로 합해서 일단 나라를 세우자라고 한 그런 나라는 모두 다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었습니다. 단 한 나라도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좌우 합작해서 함께 하라고 권고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결사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분리주의자, 남북한 통일을 반대하는 자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인물이 있다면 하나만 있어도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가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가 까불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하지만요, 참 아주 작은 거 하나 제대로 못하잖아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시면은 가시겠습니까? 내게 새로운 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은 두려운 도전입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가지 않고, 가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야 합니다.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가라 하십니다. 이제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